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여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굴곡의 연속이다. 인생은 굴곡의 연속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인생이 흘러가는 속도가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월의 흐름도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도표로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물론 개개인마다 인생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인생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하는 업앤다운의 곡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관계가 좋을 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추락할 때도 있고 다 업앤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느 한쪽 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인생의 다른 한쪽 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사회적으로 잘 풀리고 잘 나간다고 해서요, 내가 하는 일들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내가 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좀 가진 것이 많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간다고 해서 우리들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또한 그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인생은 언제나 일직선이 아니라 굴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 뒤바뀌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그날의 염려와 괴로움이 있는데 그 염려와 괴로움이 내일까지 쭉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보아도 그들도 한때는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상향 곡선일 때가 있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그 70명이 한때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극심한 기근과 가뭄과 흉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민을 옵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사람들이 불과 300~400년 만에 얼마만큼 번성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불어난 숫자를 대략 추정해 본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인원은 고작 70명에 불과했는데 세월이 흘러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당시의 인원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 그 숫자에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못해도 200만 명이 넘는 인원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손의 축복입니다. 거기에다가 먹을 것도 풍족했습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왔는데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성공도 했고요. 모두가 다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지금 요셉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전에 요셉은 바로 왕 다음으로 제2인자리 자리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그 수많은 땅들 중에서 아주 비옥하고 씨를 심으면 풍작이 일어나는 그 좋은 땅인 고센 지역을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 유목민들을 좀 꺼려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그들 몸에서 가축들의 냄새가 자연히 배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잘된 일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만의 자치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서 아주 평화롭게 여러 세대를 거쳐 아무런 문제 없이 별탈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애굽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처럼 세계의 최광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미국의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애굽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굴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화로운 인생이 쭉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즉 바로라는 애굽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 그 바로가 왜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 모든 일은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물론 생각하기 이전에는 언제나 팩트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로 한번 갑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이것은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 왜 바로는 생각을 그렇게 삐뚤어지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손을 잡을 거라고요? 애굽을 대적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자기 나라를 공격할까 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또 설령 그렇게 될 거라는 아무런 보장과 증거도 없으면서 그저 바로가 혼자 생각하기를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예 싹부터 베어 버리자는 거예요. 왜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개 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봐도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다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마음속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더라고요. 상처가 골마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쌍하지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격지심으로 혹은 패배의식으로 혹은 열등감으로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밖으로 표출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삐뚤어지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정말 진심으로 본인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꼬아서 들어요. 그래서 혼자 오해를 하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제가 바로 같았으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손을 잡자. 그러면 세상에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오히려 내 백성처럼 더 잘 대해주면 거기에서 서로 윈윈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매사예요. 모든 일은 언제나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언제나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내 생각을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마음만 있다면 언제라도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에도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천국과 지옥을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수십 번씩 내 생각도, 나 자신도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변화무쌍한 생각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인생을 굴곡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인생이 오르막길을 향해 막 치닫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지. 올챙이적 시절을 잊고 살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교만의 싹을 겸손한 생각으로 베어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내려막길로 치닫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지을 것인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감사, 또 감사, 그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그래 까짓것 죽으라는 법은 없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이번에도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자꾸
감사하는 쪽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전환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한번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할지 모른다. 그러니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기 전에 아예 싹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질게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불러온 결과이지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잘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졸지에 노예의 자리로 전락을 하고 말아요. 무려 430년 동안.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연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무대라고 본다면 그 무대 위에는 반드시 배역을 맡은 사람이 서 있게 되죠.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정에서 드라마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런데 거기에는 꼭 악인의 역을 맡은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는요, 원래 성품이 너무 좋아요, 선해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시청자들에게 욕을 되게 얻어먹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연기를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악인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당연히 사단이라는 녀석이 그를 조종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사탄이라는 녀석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록 애굽의 왕이었지만 바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만 하다가 결국은 어디에서요? 홍해에서 수장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배역을 잘 맡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것인지. 애굽의 왕 바로는 생각을 잘못한 결과 선택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퍼져 나가는 거예요. 바로의 생각은요, 저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핍박하며 어려움을 주고 학대하면 그들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본의 아니게 마치 바로와 같은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략과 속임수와 이간질과 거짓과 핍박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배후에서 연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물론 지금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속이 너무 상해 죽겠어요. 어리석다 할 만큼 바보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창출해내시는 연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왠지 어깨가 무거워지고 마음 가운데 뭔가 눌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환경이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것들이 가져오는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인생은 굴곡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되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그 잘못되고 부정된 생각을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인생의 형통이고 축복인 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 여정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핍박과 학대로 인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인생의 내리막길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애굽에 마냥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나날이 갈수록 노예로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더욱 고통스러워지다 보니까 드디어 그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가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들의 그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의 그 고난이 내일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 고난이 내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굴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이 오르막길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도,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로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도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그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연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지금 오르막길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반면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나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들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꼭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형통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더욱 빛이 나고 존귀하게 쓰임받아 후일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